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시대 다섯 번째 말씀 회개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와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시대 다섯 번째 회개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가 어둠이 깊어지고 또 절망감이 확산이 되는 시대를 사람들이 말할 때 흔히 말세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세에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현상과 정신이 확산됩니다.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말론을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메시아니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종말을 극복하고 해소해 줄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용어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에도 세기말 현상이 일어나면 다미 선교회 같은 세대주의적 이단들이 나와서 메시아의 재림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사건은 단 하나였는데요. 그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 당시에 주장을 했는데요.
너무 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아들을 참 메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참 메시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두 가지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하나는 유사 메시아, 또 하나는 거짓 메시아입니다. 유사 메시아는 뭐냐면 재림주를 기다리는데 그래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유사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 메시아는 자신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더 깊은 절망과 좌절과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을 거짓 메시아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종말론 운동이 여러 분파 운동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지배 체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들은 주로 제사장들인데요. 정통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부유한 지주층 평신도들과 연합해서 사두개파라는 종파가 생겼습니다. 이들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들의 권력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 권력을 쥔 거죠. 이것을 중앙성소 권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와 헤롯의 세력에 붙어서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을 당시 사람들이 신흥귀족이라고 불렀는데요. 왜 이들을 신흥귀족이라고 불렀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조가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인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귀족과 차별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들은 구귀족, 이들은 신흥귀족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영화 그 벤허 있죠? 벤허에 나오는 영화에서 주인공 벤허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 벤허가 로마의 장군들과 이렇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당시 지배 계층 중 하나가 중앙성소의 권력의 사두개파였고요. 반면에 BC 7세기, 그러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돼요. 그리고 나서는 성전을 붕괴되고 나니까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붕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흩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대신 흩어져 있는 곳에서 회당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대신 회당은 성전과 다른 점이요,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고 거기서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교회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이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중심에서요, 이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토라, 즉 성경 중심으로 바뀌는데 제사장 중심에서 서기관 중심으로 유대교의 중심이 이동하죠. 랍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는 회당들이 생겨나고 회당의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 종교 체제가 세워지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율법과 회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쥐고 있었던 세력을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교 지방 권력이 생긴 거죠. 조선식으로 말하자면 성균관은 사두개파가 장악했고요, 지방 서원과 서당은 바리새파가 장악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종교 지배 체제를 만든 것이 70인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진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성소 권력과 또 지방회당 권력이 연합된 종교 권력 연합체가 사내들인이죠. 식민지 의회였습니다. 사내들인은 70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70인 공의회는 다수파가 사두개인이었고요, 소수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면 사내들인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로마는 이방인들이고 또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제우스 신을 포함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민족이 로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이사 숭배,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저항이 자꾸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지배를 팔레스타인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중간 매개 집단이 필요했는데 이 기능을 사내드린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드린 때문에 로마의 지배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팔레스타인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내드린 식민지 위에는 아주 중요한 순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요. 바리새파 안에는 또 다른 개혁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안에 개혁파였던 사람을 에세네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즉 회당과 성전이 모두 다 썩었다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싫다고 예루살렘 동쪽 광야에 가면 쿰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쿰란으로 가서 우리는 회당도 싫다, 성전도 싫다, 사두개인도 싫다, 바리새인도 싫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 쿰란에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흔히 쿰란파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주 성결하게 살며 개토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운동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면 세례 요한은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디에서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쿰란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와 세례 요한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신학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가 어디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으니까 요한이 있었던 광야는 요단강이 흘러내려가는 사해 근처의 유대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쿰란 공동체들도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주거가 가능한 지역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가 광야에서 주거가 가능한 몇 개의 지점에서 생활했는데 그렇다면 쿰란에 살던 그 개토 공동체들은 요한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요한이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 요한이 어릴 때 쿰란에서 양육을 받은 멤버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쿰란 그룹으로 보냈다는 것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부모들이 너무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얻은 자식이었고요. 요한의 부친이 누굽니까? 사가랴. 근데 즉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쿰란 공동체의 독특한 신조 중에 하나는 아까도 뭐 있죠. 제사장 싫다. 제사장들은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들을 부정하는 자기들을 향해서 저기를 뿜고 있는 종파에게 요한을 내어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리고요. 세례를 봐도 좀 다릅니다. 요한은 자기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쿰란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쿰란의 세례는요. 이미 삶의 방향을 전환한 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들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쿰란의 세례의식에 참여하려면요. 요한처럼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줬어요. 그에 비해서 요한은 자진해서 회개하려는 자에게 즉시 세례를 주었죠. 저는 가만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쿰란 공동체 같은 데서 자란 것 같습니다. 저는 21살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결혼하기 전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세례를 주어도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 의해서 또 혹은 그 신부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신앙이 확실하면 세례를 주었는데 저는 신학생이어서 특별히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쿰란 같은 데서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례에 대한 의미도 달랐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를 준비하는 고속도로를 놓는 것, 이게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쿰란의 세례식은 달랐습니다. 쿰란은 메시아나 다른 누구를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들은요, 그 물을, 세례의식을 자기 공동체가 보존하려고 하는 도덕적, 영적 순결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 세례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쿰란과 세례 요한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요즘에 정돈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광야에 있었던 것일까? 당시에는 이 쿰란파처럼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싫어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 수도사들이 도처에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야에서 혼자 구도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버린 거죠. 그래서 세례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쿰란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키운 사람입니다. 이게 요한이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이것도 대안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로마를 칼을 들고 대항해서 이겨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소위 말하는 열심당파입니다. 유대교의 그 유명한 네 번째 종파가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땅에 죽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가이사 황제 숭배를 강요하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특히 그 아버지 헤롯, 그레이트 헤롯이라는 아버지 헤롯이 성전을 지어놓거든요. 뭘 하려고 했냐면 성전 입구에 로마의 황금 독수리상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해서 랍비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랍비들이 헤롯을 암살하고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발각되어서요. 12명의 랍비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12명의 랍비 중에 한 아들, 그 중에 벤 히스기야라는 그 아들인 유다는요, 벤 히스기야의 아들인 유다는 그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도망가서요, 거기서 지하 세력을 만들죠. 사람들은 그를 이제 갈릴리의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벤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 갈릴리 유다도 그렇고요, 자카이 계열의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인데다가 이스라엘의 4대 종파인 이 열심당의 신학을 구축한 사람이 갈릴리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갈릴리의 유다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을 준비해서요, AD 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살 때에 갈릴리 지방에서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일으키죠. 대로마 황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동조한 남자가 2만 명입니다. 당시 전체 유다 팔레스타인 인구가 70만 내지 80만인데 2만이면요, 인구의 30분 1, 남한으로 따지면 한 100만에서 150만 명의 남자가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유다의 로마 저항 운동은 굉장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당대의 사건이었는데, 정치적인 힘으로 유대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겠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칼을 들고 일어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궁예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혁명 메시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충분히 환상을 가질 수 있었죠.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은다면 로마와 싸울 수 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무참히 깨졌죠. 보면 지도상 보면요, 위에 시리아 지역에 있던 로마 군단이 진압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로마 진압군에 의해서 나사렛에서 4km 떨어진 이 지폴이라는 곳에서 모두 다 2만 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을을요, 로마군이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시리아 로마 총독 바루스는 2,000명이나 되는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것이 이 치포리의 대학살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사람들 머릿속에 이 치포리의 대학살이 생생할 때입니다. 로마인들은 저항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이고 나서
그 도시 지포리를 불태우고 거기에다가 로마식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인데요. 나사렛에서 지포리까지는 심리 4km인데 걸어서 1시간 거리입니다.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지포리를 로마인들이 재건할 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목수들을 전부 다 불러서 노역을 시켰는데 예수의 아버지도 분명히 지포리 건설에 동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문헌을 보면 지포리가 다시 재건될 때에 굉장히 많은 돈과 노동력이 동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이제 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갈릴리 부근에 많은 도시들을 다니셨는데요.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유일하게 안 간 도시가 지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다른 곳은 다 갔는데요. 예수님이 지포리는 방문한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 중에. 예수님도 그러면 로마인에 대한 분노가 커서 아예 그 로마인들을 원천 봉쇄해서 천국까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지 않은 것일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처럼요. 예수님 당시 유대 메시아니즘이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났어요. 광야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형태로 나타났고요. 어떤 사람들은 혁명 메시아니즘으로 칼을 들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특별히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공생애에 등장하셨을 때가 AD 27년인데 AD 27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역사적인 것은 살펴봤고 이 사람들의 정서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유다가 지포리에서 행정을 하고 2만 명이 죽었는데요. 유다 이후로도요. 계속 거짓 메시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군대를 끌어모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로마를 붕괴시키자. 그래서 사람들이 또 모이면 죽고 이게 20년 동안 반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힘이 쫙 다 빠졌을 때가 우리가 아는 이제 바라바가 이제는 거의 마지막 열심당원 거의 이제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사람들이 잘 지지 않는 그 정도의 열심당의 힘이 빠졌을 때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갈릴리에서 진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릴리표 거짓 메시아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넬에게 소개하니까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가 뭐부터 묻습니까? 고향이 어디냐? 어디 표냐? 나사렛 표다. 그러니까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냐?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였다는 겁니다. 이제 막 지치고 힘들으니까 안 듣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만큼 이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거짓 메시아 운동에 지쳐 있었습니다. 야, 또 나왔어? 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회개의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요.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남부 브에세바까지 60만에서 80만에 해당되는 모든 유대인들이 요단강으로 모여들어서 6개월에 걸쳐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노인들, 여인들이 다 와서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대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고요. 로마인들도 신경을 바짝 곤두서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20년 전에 갈릴리 유다가 항쟁을 일으켰을 때도 2만 명밖에 안 모였는데 6개월 동안 80만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로마 저 사람이 누구야? 저렇게 갑자기 사람을 끌어모으는 대중동원령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저 사람이 저 종교운동의 방향을 어디로 틀 것인가에 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경이 바짝 서 있는데 세례 요한의 종교운동, 메시아 운동은요, 그 이전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갈릴리표 수많은 메시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로마를 무찌르자 말했는데 요한의 메시아 운동은 독특하게도요,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회개였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던 거죠. 회개가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요한은 나를 따라서 저 로마를 무찌르자고 하지 않고 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네 죄를 씻어야 한다라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형태의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상황에서 사회의 복음을 다시 전파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시점에서 그것은 자기 반성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우기지 말고 이제는 안티기독교에게 눈 부릅뜨지 말고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철저히 자기 성찰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찰인가? 이것은 근대 한국 교회의 100년의 성찰이면서도 더 나아가서 18세기 자본주의가 부흥한 이후에 기독교가 자본주의 기독교로 변질된 200년간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르네상스 때 시작된 근대 기독교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은 400년의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지난 400년간의 기독교 패러다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새로운 종교 문화 사회의 패러다임을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500년 전 루터와 켈빈이 이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의 새로운 형태로 기독교를 재해석해내고 그리고 지난 500년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21세기는 새로운 기독교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자성과 성찰은 한국 기독교 100년의 성찰을 넘어서 자본주의 기독교 200년의 성찰을 포함해서 근대 기독교 400년의 성찰을 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기독교의 터전을 닦는 자그마한 공동체의 실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역사의 전환기에 서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내부의 어떤 종교성의 문제뿐만 아니고 역사와 시대와 문화와 더불어서 큰 흐름 속에서 미래를 향한 자그마한 기초를 놓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배경과 정서 속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끌린 까닭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러나 여기 나온 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중에서 더러는 기존의 종교에 절망감을 느껴서 새로운 갱신운동에 동참하려고 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러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게다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중에서 몇 사람은요, 이 당시에 사회의 유력 인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따라서 유력 인사가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이 갱신 운동의 공감을 표현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봐, 나의 세례 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라고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봐, 저런 사람도 나에게 참여하는 거잖아. 그러나 요한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죠. 유력자의 비위나 맞추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는 일이 요한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나온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요한의 그 톤과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전통이나 종교적인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돌덩이와 같은 무가치한 것이다. 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 허위의식이 이 얘기 앞에서 산산이 조각났겠죠.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요한이 말하는데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즉 삶의 변화, 의지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 혹은 삶의 변화 없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이 영상을 본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의 행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종교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고 종교 의식만을 통해서 내가 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 의식과 행위에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절실히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6개월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해왔었던 종교 의식과 행위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코로나 전과 후에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뿐만 아니라 온 모든 무리에게 무섭게 요한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거짓 회개를 막 들춰내니까 요단강 물에서 씻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한번 정화시켜 볼까 나온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요단강 변에서요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뭐지?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변화없는 신앙생활 혹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 질문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요한의 대답이 아주 독특하죠. 3장 11절 회개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왜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에게 나온 무리 대부분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극빈이 자주 왔어요. 그래서 아사하는 자들이 속출했던 지역입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나왔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조금 예외였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질문해보면 바리새인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오늘날은 중간 계층 이렇게 하면 경제 개념으로 생각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자본주의가 나온 이후에 생겨난 사회 계급이고
고대 사회는요, 신분제였습니다. 뭐 어떤 신분이었냐? 신분이 네 종류였는데요. 왕과 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족 있잖아요. 왕이 있고 이 귀족의 사도계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 계층이 있었고요. 그 밑에 평민이 있었고 제일 하층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왕이 있고 귀족들은, 사도계파들은 왜 이 제일 위에 반열에 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돈을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갈릴리에 있는 땅을 사서 부자가 됐거든요. 대토지를 소유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왕과 귀족들이 제일 위에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중간 계층, 중간 계층, 그다음 평민들, 노예들이 있었는데, 평민들은, 중간 계층을 두고 평민들은 자유는 있는데 자유를 누릴 시간과 물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 소장농들. 그리고 노예들은 아예 자유조차 없는 사람들. 그런데 사두개인들 중에서 많은 수가 귀족이었고요. 또 이 중간 계층,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중간 계층인데 자유민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점은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제일 밑에 두 계층은요, 자유는 있는데 평민들은 시간이 없고, 제일 밑에는 자유도 없고, 근데 중간 계층은 돈은 없었는데 그런데 자유는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랍비를 쫓아가면서 율법을 배워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중간 계층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사람들, 평민들은 시간이 있어도 너무 가난해서 이게 먹고 사는데 바빠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 다 중간 계층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당시 지배 계층으로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다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죠. 노예나 소장농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 역시 매우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중간 계층의 이 직업들은 뭐였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직업들을 보면 되는데, 일단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많은 직업이 뭡니까? 어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당시 어업조합 아들들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볼까요?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냐. 그러니까 독특하게도요, 야고보와 요한은 집에 좀 살았어. 왜냐하면은 품꾼들도 있었고 아버지 배도 있었으니까 어업조합 아들, 조금 부유한 중간층이었죠. 당대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가졌던 직업 중 하나가 뭐냐면 또 있습니다. 필경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직업들. 오늘날로 따지면 대소서 같은 역할을 많이 했는데, 또 그 다음 직업은 뭐냐 하면,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가죽을 깁는 거. 무두쟁이라 그러죠. 그냥 글을 쓰려면 양가죽을 얇게 만들어서 고급 양피지를 만드는데 능숙해야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두쟁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전문 직업이 텐트 메이커, 가죽을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유는 있었는데, 그런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극빈에 시달렸습니다. 신분은 자유로웠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목수도 가난했고요, 어부도 가난했고요, 가죽 짚는 일도 가난했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가난한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그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가난한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라는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요구하는데, 어떤 걸 요구하는가?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서 가난한 민초들에게 요한이 뭘 요구했습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회개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너희들 가난하지? 근데 가난한 너희들이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은 자신도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탐욕은요, 부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상존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작은 탐욕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단돈 10,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그러니까 마약 한 대 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탐욕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가난한 자들이 덜 가진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나눠준다는 것이.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런 가난의 구조가 있는 것, 이 사회적 이 가난의 구조를 없애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쉽게 얘기해서 나눠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눠준다는 게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준다는 게 내일 내가 죽는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죽는데 내가 가져갈 게 아닌데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과격하게 못 나눕니까? 오래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남겨두고 써야 할 것 같으니까 못 나눠요. 종말론적 긴급함이 있으면 과격하게 나누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나누는 것을 자꾸 연기시키죠. 내일 하겠다. 그 다음 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진정한 나눔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가능하냐고 말하냐면 도끼날이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는 종말론적 긴박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지금 너희들에게 심판이 바로 목전에 와 있다. 종말론적 심판이 바로 너희 목전에 와 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한 성자로 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몇 년 더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못 나누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긴박한 종말 의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해야죠. 소비를 절제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해야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눠보셨잖아요. 여러분 많이 나누시잖아요. 여러분 나누다 보면요, 나누면 마음에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는데 나눌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감사가 이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남들이 깜짝 놀랄 만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나누는 일을 연습하고 영적 근육을 강화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비와 소유 욕망을 절제하고 나누는 선순환의 노력을 계속하면 지금은 나의 영적인 태도나 마음의 자세가 이것밖에 못하지만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고 놀랄 정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자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요한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회개는 메시아의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네 회개가 진짜 진실하다는 것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만 입증된다라고 요한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을 보면 자신의 가진 것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근데 그동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있었지 아브라함의 자손에 걸맞는 나눔의 실천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스 공동체가 나눌 수 있는 작은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김태형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TV 프로를 얘기해 주셨는데 무슨 프로에서 자기 집에서 꼭 필요한 것 바구니에 두고 뭐 나눠도 되는 것, 버릴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서 버릴 건 버리고 그다음 나눌 거는 기부한다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건 둬야죠. 그러나 나눠도 되는 것들은 또 바구니를 하나 넣어서 그 안에 한번 넣어보고 버려도 되는 것을 분류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삶들을 이렇게 정돈해 보는 것, 그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말했던 회개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 중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온 사람들 중에 세리들이 있었죠. 세리들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선생님,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살았죠.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했고 그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는 방식이 불법을 행하기 너무 좋은 방식으로 로마가 세금을 걷어갔어요. 뭐냐면 당시 세관 업무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즉 로마 제국에서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누구누구는 얼마, 또 누구는 얼마씩 세금을 내라고 개별적으로 지정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세금으로 이만큼만 내라. 전체 금액만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이 중간에 얼마를 가져가도 로마 제국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 할당한 세금만 잘 걷어들이면 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세리들이 중간에서 착복하기에 딱 좋은 방식이고요. 그래서 세리들 중에는 부자가 많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민족적 우월의식이 강해서 비록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다른 민족과 사회적 관계 맺기를 극단적으로 기피했는데, 다른 민족과 악수하는 것조차도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걸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이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서 로마에 항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리들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방인과 섞이고 동족을 들쳐먹으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리들을 향해서 타락한 존재라고 여겼죠.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순사 앞잡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질 낮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파는 여인들과 같은 범주에 세리들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세리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회개의 영이 임한 세리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종교의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하면 우리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 그들의 절실한 마음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요. 대답이 매우 묘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 같이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면 뭐라고 말해야 상식일 것 같습니까? 세리들에게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제국의 앞잡이 그만둬라. 지금 당장 세리 관둬라.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너 일제 순사 그만해. 일제 앞잡이 관둬.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리를 관둬라 하는 말이 없어요. 굉장히 미묘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리를 향해서 세리를 그만둬라. 예수님도 똑같은 태도였어요. 예수님도 마태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부를 때요. 너 세리 당장 관두라.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가만히 두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런 말씀, 왜 그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적인 반감이나 정서들을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적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국이 다스리건 타민족이 다스리건 자민족이 다스리던 간에 중간 관리는 역사상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일본이 다스리던 한국 사람이 다스리던 간에 경찰이나 세무공무원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외국의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의 어느 민족의 중간 관리층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법에 부과된 것만 받으면 그것은 시대와 역사와 민족을 넘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자민족의 세리라 할지라도 더 받아내고 더 늑탈하면 백성이 그 불의함 앞에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요한은 오늘 본문의 세리들을 향해서 국가와 민족의 갈등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다 중간 관리층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외국의 관리든 자국의 관리든 중간 관리에게 요구되는 정의는 하나다. 뭐냐? 누가복음 3장 13절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 말은 부당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대적인 것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개혁,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리가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않는 것이 세리의 정의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이것이 실현되어야 될 보편적 정의다. 너희는 그 정의를 실천하라. 이것이 회개다라고 요한이 말했던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요.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을 알라 하니라. 여러분 많이 보세요. 여러분 군인들 이 당시 치안을 맡은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주둔군이 있었고요. 그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 민병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로마 군인에 속해서 직업으로 일당을 받고 사는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군에 들어가 있던 민병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항상 고통스러운 겁니다. 또 이들 역시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물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형식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이들이 좌절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군인들이. 그래서 군인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이때에도 세례 요한이 똑같이요. 너 외국 군인 당장 그만둬라. 그 군인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은 보편적 정의를 말하죠. 그러면 요한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군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요구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하라? 강탈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폭력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포스라 그러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권력. 공공의 힘을 위해서 쓰는 힘, 군대입니다. 그래서 뭐 공군 에어포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권력. 힘이 공공 질서와 정의를 실현할 때 쓸 때는 포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당하게 인정하는 힘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파워를 개인의 욕심과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법에 어긋나게 사용할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violence,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인데요. 이 폭력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배자들이 로마처럼 지배하는 폭력이 있어요. 근데 지배를 막 당하다 보면 아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잖아요. 이 지배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저항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테타 같은 게, 레지스탕스 같은 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폭력에도 지배 폭력이 있고 저항하는 폭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배 폭력이나 저항 폭력은 둘 다 힘을 질서에 따라 쓰는 게 아니고요. 지배 폭력은 욕심에 의해서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걸 탈취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저항 폭력은 증오에 의해서 그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욕심과 증오에 사용되는 거죠. 힘을 정의와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힘의 변절인데 그것을 violence,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찾아온 군인들에게 너희들 폭력 행하지 마라. 이 말은 힘을 가진 너희들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와 사랑을 진작시키는 데 써야지 사리사욕에 따라 쓰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 힘을 포스로 사용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강탈하지 마라. 두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을 위협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했고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러분 세리들이 징수할 때 옆에서 딱 서서 같이 물건을 강탈하는데 도움을 받죠. 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부정부패를, 그래서 자기들도 한몫 챙기는 거죠. 이처럼 자신이 가진 직업의 특권으로 사람을 착취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당시 군인들이었는데,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중단해라. 그게 회개다. 너희들 지금 그래서 거짓으로 고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이 군병들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는 급여를 족한 줄 알라. 요한은 군인들에게 받는 봉급에 만족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대개 봉급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자신의 직업적 특권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죠. 하지만 적은 봉급이 그 사람의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자족하며 살 것을 권고하고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했죠. 여러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이나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사리사욕과 욕심 때문에 자기의 직업 윤리에 철저하지 않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스컴에서 보는 일들이 사실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편적 정의를 실천하지 못해서 매일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보편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이토록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종교의식만을 통해서 내가 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종교 행위를 행하려고 한다. 그것을 요한이 뱀새끼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들 지금 보편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이 사회가 이토록 몸살을 앓고 힘들어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할 건데 종교적 행위만으로 너희를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한 참된 회개는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심플한데요. 뭐냐? 자기 본분에 충실하라. 이대로만 하면 세상이 좋아진다. 그래야 이 세상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뀐다.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요한은 진정한 회개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참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 장소에서 회개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업주부들 있죠. 전업주부들은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반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맨들은 그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다 그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본분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편적 정의를 실천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NGO, 선교단체 모두 다 그 단체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위치에 세우셨는가를 생각하고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을 잘 사용해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확정되기 위해서 참된 회개가 필요하는데요. 이 참된 회개, 보편적 정의가 확장되는 일에 한숲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그래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본분에 충실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세상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직업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보편적 정의와 질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것은 그대로 둔 채 계속해서 종교 행위만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본분에 충실함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추락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작게나마 쓰임받는 공동체로서의 시작을 꿈꾸어 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